외국 어느 성당에 신부가 있었는데 그 성당에 나오는 신도들이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그 내용들이 그 성당의 신도들은 대체로 똑같았습니다. 신부님, 오늘 누구누구와 간음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와 간통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누구누구와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죄 고백, 그 고해성사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신부가 매일같이 그런 고해성사를 들으려고 하니까 좀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미사 시간에 성당 신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간음이나 또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고해성사할 때는 그렇게 간음 혹은 간통했다 뭐 그런 말을 쓰지 말고 누구누구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성당에 나오는 신도들이 고해성사를 할 때 누구누구와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신부가 그 성당을 이제 떠나 다른 성당으로 가고 새로운 신부가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신부는 고해성사를 듣는데 다들 넘어졌다는 소리만을 자꾸 하니까 신부 생각에 혹시 이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도로가 뭐 울퉁불퉁하다든지 움푹 파였다든지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 성당에 나오는 신도 가운데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을 찾아가서 건의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시 전체에 도로공사를 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장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졌다고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 그 뜻을 알고는 껄껄껄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그 시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시장님,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도로가 문제가 있으니 도로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시장님, 어제 시장님 부인도 3번 넘어졌다고 하던데요. 그러더니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바세바와 넘어졌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바세바의 간음 사건,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간음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다윗. 그 뜻대로 되지 않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다윗의 신하를 최전방 전쟁터에 내보내서 암몬 사람의 칼에 의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 바세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이미 가진 아이,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고 재롱을 피우기 시작할 바로 그 무렵, 완전 범죄를 꿈꾼 다윗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쉴 그 무렵,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조용히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우리아가, 다윗의 신하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홀로 남은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아내로 거둬들인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과부를 거두어서 그렇게 결혼한 것은 그것은 온정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왜곡된 거죠. 다윗의 숨겨진 죄악은 오히려 감춰지고 다윗의 그런 행동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보고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범죄한 후에도 다윗은 1년 정도의 세월 기간 동안 회개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하기는커녕 점점 완전 범죄로 끝맺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다윗의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됐었겠죠.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슴이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무뎌져 갔고 잊혀져 갔습니다.
회개의 기회로 주신 1년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다윗은 1년 동안 그 사건을 잊는데 그 세월을 사용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나단이 다윗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성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과 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은 그대로 놔두고 자식같이 사랑하는 그런 양을 가지고 있는 한 마리 양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바로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노발대발하면서 펄펄 뜁니다.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잡아다 죽여야 한다고. 그리고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에게서 빼앗았기 때문에 4배로 갚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심정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 내용, 앞부분 내용 속에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자신만만하고 정정당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혹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따뜻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차갑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펄펄 뜁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다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반드시 벌을 주어서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핏대를 올리며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자신이 한 범죄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손에 묻혔던 우리아의 피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노발대발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겨가면서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 한 마리를 빼앗은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다윗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단은 다윗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그렇게 죽여야 한다고, 죽여야 마땅하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내 이야기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양은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은 그 아내 바세바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아 그 손님을 대접한 그 부자는 바로 왕 당신입니다. 거침없이 왕자에 앉아있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은 말했습니다. 다윗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울그락불그락 했을까요? 아니면 창백해졌을까요? 다윗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살기가 돋쳤을까요? 아니면 눈에 초점을 잃어버렸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손을 불끈 쥐었을까요? 아니면 다리에 힘이 쫙 풀렸을까요?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나단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그와 같은 일을 나는 알지도 못한다. 어찌 왕을 음해하는 소리를 하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없는 죄를 그 죄가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손에 피를 묻혔는데 또 못 묻힐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을 무시하거나 나단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죄가 느껴지고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모르면 된다고 그걸 좀 감추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나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찌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그리고 사울에게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는지를 말씀하면서 9절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나단의 죄를 폭로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잊고 있었던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중심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뉘우쳐 나를 새롭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주일 위로와 희망을 주는 설교만을 기대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귀를 닫습니다. 물론 위로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죄를 지은 자신을 보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애통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기대하기는 그냥 무조건 위로만을 바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시지, 또한 세상에 철저히 실망하고 세상에는 희망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희망만을 바라는 말씀이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최면에 걸리게 하거나 우리를 현실의 고통에서부터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를 주시거나 우리를 현실에서 떠나서 기분 좋게만 해주는 그런 마약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느 교회에 죄와 지옥에 관하여 자주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이가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와 지옥에 관한 설교를 자꾸 하시면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귀를 닫습니다. 죄와 지옥에 관한 설교를 자꾸 하시면 젊은 사람들과 지성인들은 다 떠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님, 죄라는 말 대신에 실수라는 단어로 쓰시고, 그리고 행복론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지에 대해서만 설교하시면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그 젊은이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반문했습니다. 젊은이, 독약이 든 병을 꿀병이라고 말해서 되겠는가? 낭떠러지의 벼랑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서 수술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환자에게 괜찮으니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적당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를 지적당했는데 기분 좋고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을 향해서 기분 좋으니까 또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못난 자신에 대한 비굴한 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할 때는 계급장이 필요 없어요. 가진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혼자 벌거벗은 모습처럼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가서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희망의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감추고 부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독한 정치가들처럼 자신은 결백하다는 거죠.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점점점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갈 때까지 가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정하는 것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못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잘못 모르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병든 자기 사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만을 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한 판단, 그것만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것인지를 생각하니까 당장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거나 혹은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자기는 선한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셔서 지금이 우리가 선하고 정말 의롭고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추악해도 미래의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질 사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보잘것없지만 그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변화시킴으로 지금은 죄를 깨닫고 고통스럽지만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가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미래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범한 죄를 죄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지금 은폐하고 지금 부인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망치는 것이고 자기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보고 기분 좋게 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깐 보호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1년 동안 은폐하고 없는 것처럼 만들면 다 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전쟁에 나가서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쓰러진 자신의 영혼을 다시금 회개하고 일으켰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죄는 추해도 회개하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죄는 악해도 회개하는 입술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십니다. 죄는 더러워도 회개하는 영혼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고백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에게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통회하며 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와 나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그런 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구주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쳤던 소리를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기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늘 항상 계시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딴 사람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회개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지금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뎌지고 잊혀지고 죄를 짓고도 지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그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